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에 이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빠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상감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그런 목표가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런 기초가 든든해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주일 낮에 강해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그런 어떤 말씀의 그런 풍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가 썼어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복음서를 쓴 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네 사람 가운데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귀하게 쓰임 받아서 복음서를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직분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직분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쓰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평신도라 하더라도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또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뭐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소요소에서 그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돌아가고 그런 어떤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쫓아서 살면 그 삶은 귀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는요, 원래 좀 이렇게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어요. 집안이 좀 부유한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배웅한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바로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기도의 장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소를 제공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120명 정도가 들어가는 집은 큰 집입니다. 큰 저택입니다. 큰 저택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 마가예요. 마가.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요, 참 그런 어떤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그런 울타리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때 1차 세계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았고 선교팀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입니다. 마가.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선교 여행하는 것이 여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생하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 선교 아닙니까? 단기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는데 가니까 고생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이런 어떤 병충들하고도 벌레하고도 싸워야 되고 멕시코로 갔는데 얼마나 목에 많이 물렸는지
그때 제가 헌혈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모기 정도지만 어떤 데는 가면요 말라리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열병 알아가지고 생고생하고 오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이 마가도요 기분 좋게 좋은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선교 일에 동참했지만은 결국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결국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야간 도주한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한 거죠.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이 마가예요, 마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잘 훈련받아서 나중에는 이 복음서 가운데 한 복음서를 쓸 정도로 실패를 딛고 성장했던 재기를 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씩 다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실패가 오늘의 여러분이 있게 하고 성장의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가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쓰게 됐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먼저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보다도 최소한 5년 이상 앞서서 먼저 쓰여진 말씀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걸 말하며 원조 복음이다, 오리지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속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진행 속도가 빨라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도 없고 유년기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그런 활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전문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행동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행동에 대한 순종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귀한 어떤 진리와 교훈을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 그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먼저 어떤 내용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올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고민하십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죠? 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름입니까? 직분입니까? 직분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도 그리스도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요. 그리고 직분은 타이틀. 예,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저를 가르쳐서 윤성한 목사를 하잖아요. 목사가 이름입니까? 타이틀입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임직식을 할 때에 꼭 기름을 부어야만이 임직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구약에 보면 세 종류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불에다가요 올리브 기름을 채워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임지식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왕이 있고요, 또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한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직분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적인 그런 직분도 있고, 선지자적인 직분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포함되어서 그 세 가지 일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임명받은 그런 직분자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메시아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이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시고, 이 메시아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가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정도가 아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놀라운 어떤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즉 메시아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그런 어떤 메시아가 아니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속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아들, 내 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속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질서적인 의미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거예요. 예. 결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서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차등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랭킹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적인 의미로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고 사역을 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도 되지만은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체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어요.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이 뭐라고요? 굿뉴스,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고통을 이기셨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당한다라도 우리는 얼마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주님이 받으셨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또한 승리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영원토록 멸망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란 이 말은 이 복음이 속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이 놀라운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부활은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부활의 주체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죽는 자가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받아들이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있고, 복음 속에는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어떤 은혜가 있고, 복음 속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이 성경을 쓸 때가요, AD 65년 전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등장해가지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말살하고 박해가 심한 그런 시대예요. 절망 가운데서 신앙생활 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서 이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소개하고 말미암아 현실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 죽음이 다스리고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들으면 고난을 이기고, 이 복음을 들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져다 주기에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감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메신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살아갔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치고 헌신한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절 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가 같이. 아멘.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강야의 소리같이, 메신저같이, 들러리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메신저, 전가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신랑 신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누가 출연합니까? 들러리 있잖아요. 들러리. 그러고 나면 그날의 그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를 돋보게 하기 위하여서 들러리를 씌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소개하게 하여, 그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하게 하여 또 예수님을 전가하게 하여서 세례 요한은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전가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사느냐, 왜 태어나느냐? 주님을 전가하게 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 거고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시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복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예.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를 알고 이 복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예. 세례요한이요, 이 복음을 이제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어요. 그가 사역한 곳이 광야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황량한 곳, 고독한 곳, 물질이 없는 곳, 혼자 있는 곳, 외로운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빈들의 빈들. 이 요한이 어디에서 이 사명을 받았다고요? 빈들, 광야라는 게 광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왜? 이런 도시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죠. 광야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라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무엇을 해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한번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면 그때 들리잖아요, 여러분. 안 들렸던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야에 나갈 때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보게 되고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끊기게 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안 보였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불편하고 그럴 때에 이런 광야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불확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고 육신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고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강나로 이끄셔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 바른 목적을 붙잡고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요, 정말 우리가 바른 목적과 바른 어떤 길을 잡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외로운 곳이에요. 쓸쓸한 곳입니다. 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요, 헛되지 않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그런 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